독일의 개신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자애로운 손길을 통해 통치하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의 현실에서 악의 실제와 권세에 의해 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 전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158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안병동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와 젊은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악과 삶의 잔혹한 실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과 선함심을 의심하고 신앙의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고하게 고통당하며 잔혹하게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고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 특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올까요? 특히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고난의 기원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노동에 수반하는 고통이,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로 출산의 기능 그 자체, 노동의 기능 그 자체, 죽음 그 자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죽음의 독침이 쏘는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지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가 짊어진 노동의 고통, 이 죽음의 가시와도 같은 이 고통은 금지된 나무를 범한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주인공 욥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 자녀가 죽고 전 재산이 소실됩니다. 종국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뒤덮는 참혹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독백처럼 자신이 태어난 그날을 저주합니다. 욥은 살아있지만 생명력을 잃고 성읍에 버려진 곳에서 홀로 앉아있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비정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욥의 고난은 욥의 숨겨진 죄의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생각해봐라, 죄 없는 자가 어찌 망하겠는가, 어디에서 의인이 망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 속에서 전능자의 징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죄악이 크지 않느냐, 네 죄악의 끝이 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시편 7편의 기자 악인은 악을 낳고 죄인은 재난을 잉태하여 거짓을 탄생시킨다고 말합니다. 오늘 구약의 욥의 친구들과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노의 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은 인간의 죄스러운 현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설정한 도덕적 질서를 어긴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제동의 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신명기의 그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특히 28장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나테마가 임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처참한 하나님의 저주가 계약을 어긴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 28장의 계약 사상에 근거한 축복과 저주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인과응보의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배타적 주권을 인정한다는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배신의 행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배신, 곧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고난으로 닥쳐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이스라엘에 뿌리는 그런 역사를 자행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했을 때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깊숙한 곳에서 성경을 꺼내내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의 그 선택된 백성의 특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 이해를 가진 사사기와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억압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나타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로서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구약 성경의 고난은 철저히 계약에 근거한 축복과 저주의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1986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6년 후에 갈릴리 공동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이 되면 첫 주일에 갈릴리 공동체 계약 갱신 예배를 드립니다. 갈릴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많이 있지만 계약 갱신 예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내용을 보면 전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26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공동체 계약서에는 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여러 조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건한 삶 살기, 주의를 거룩히 지켜 계약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기, 가족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 선교에 사용하기,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을 가꾸기 등 여러 다양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갈릴리 공동체의 신앙계약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신명기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명기의 계약 사상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의 고난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공동체 계약의 혹시 불이행이 결과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훌륭한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건가, 그걸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모아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구원 섭리의 도구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였다는 그것이 내게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비로소 내가 주의 뜻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교육이요 훈련의 수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는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중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사실상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한 신분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킵니다. 결국 옥중에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애굽의 흉년을 잘 대비하고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고통받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두려움에 떨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임을 알리며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필연적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사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역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참혹하고 고통이 심해서 이러한 현실을 목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이냐, 구원의 섭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봉직하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매주 수요일 교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설교 강사가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셨습니다. 11시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세월호의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큰 걱정 없이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12시 예배가 끝나고 전해진 소식은 300명이 넘는 단원고의 학생과 승객들이 배를 탈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훈 목사님을 수행했던 저의 친구 목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고훈 목사님께서 팽목항으로 가셨고, 안타깝게도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학생 1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한 11명의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의 어머니 권사님이 1년 만에 우울증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세상을 스스로 등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특히 무고한 자,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할 때, 또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소설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아 1954년 나이트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대학살의 공포의 한순간을, 본인이 체험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 하나가 수용소의 사소한 규칙을 위반한 것 때문에 모든 포로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소년의 몸이 줄에 달려 대롱거리고 있을 때 이 무고한 소년의 죽음을 보고 누군가가 위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몸이 떨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악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 나갈 때 숨어 계신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합니다.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아마도 당해본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역적 고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갖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불가역적 고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죽었단 말입니까?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불가역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스캔들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플라톤을 비롯해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사상가들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나사렛에 있는 한 목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고통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불가해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불가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무고한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혼자 사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탄생하실 때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 교수는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성자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지만 성부 또한 성자를 상실한 슬픔을 경험하며 고통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엘리 위젤이 나이트에서 이 소년의 죽음의 현장에 누군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죽음의 현장에 소년과 함께하고 계신다. 일본의 신학자 키타모리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한자인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유한의 세계에 들어올 때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 피조물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암병동에서 신음하는 이 피조물들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첫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과 눈먼 자들과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해적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현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역사적 교회의 현존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지난 37년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소문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예배갱신과 성경공부, 이주 노동자 사역, 북한 어린이 돕기, 사랑의 도시락 봉사, 몽골 나무 심기와 베트남 카오뱅크 사역, 다른 일반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들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임명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걸 기념으로 갈릴리 교회의 사역을 감사하며
만장일치로, 교수들의 만장일치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직전에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 교수가 장신대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임명진 목사님이 이듬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임명진 목사님께서 개인이 명예 신학 박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갈릴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행위가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진, 선한 행위의 스티그마를 가진 몸들입니다. 제가 이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알려지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갈릴리 교회와 목사님에게 신학 박사학위를 줬는지를 옆에서 본 목격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다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타자를 위한 구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매개체요, 촉매제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구약은 타자를 고난의 극치, 불가해적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그 고난 속에 타자를 위한 구원의 신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성자 손양원 목사님은 동신과 동일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 두 아들을 처형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삼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이 고난의 극치의 경험이 공산주의자라는 타자를 구원하는 신비의 사건이 된 것이죠. 구약은 동족이 받을 징벌을 대신 받는 속량적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는 이 현실, 이것은 구속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말 것은 오늘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절망케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